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와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전제를 할 것은,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체험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지적인 레벨, 환경과 또 처한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 개인의 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00년도 중반쯤부터 해서 가까이 있는 어떤 나라에 선교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30년은 안 되고 그 사이에 교회를 옮기면서 한 몇 년 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쳐보니까 거의 30년은 거의 다 돼 갑니다. 근데 30년 동안 봄에 2주간, 길면 3주간, 또 가을에 2주간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제가 전도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주로 가르쳤습니다. 현재 있는 신학생들, 거기 신학생들 하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레벨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대학생도 있고 초대생도 있고 심지어 중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어느 레벨에 놓고 가르쳐야 할지 정말 곤란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30여 년 동안 가르쳤는데, 한 번은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했죠. 양해를 구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보통 월요일 날 주일날 새벽 밤차를 타고 가서 가면 월요일 날 거기에 도착하면 오후 한 3시 정도, 4시, 5시 정도 됩니다. 좀 쉬다가 저녁을 먹고 바로 월요일부터 강의를 합니다.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낮에 오전에 한 서너 시간 강의하고, 거기는 꼭 낮에 1시간 자는 버릇이 있어요. 남쪽이라서. 그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강의를 하면 7시간 내지 길면 초기에는 10시간까지 강의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저도 나이가 있고 해서 체력이 딸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 수, 목, 금, 때로는 토요일 오전에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금요일 올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마가복음 한 번은 마가복음 9장 한 패러그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월요일 날은 저녁부터, 그러면 하루에 7시간 강의를 한다 그래도 4, 7, 28, 최소한도 30시간, 30몇 시간을 마가복음 9장 한 패러그랩만 가지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강의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실제였어요. 제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저 자신도 내가 어떻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패러그랩을 갖고, 그것도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또 저녁 먹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자고 또 개인 사역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어떻게 성경 한 편이라고 그래갖고 한 70시간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줄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9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7시간 정규 강의를 하고 또 저녁 먹고 난 뒤에 잠을 잘 때에 개인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해서 그 개인적으로 또 귀신을 축사하고 그런 적이 거의 매일 했어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참 많고 특별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정에 애를 하나만 낳게 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애를 낳다 보면 둘이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호적에 못 올리는 거야. 호적에 못 올려서 뭐 외삼촌 집에 아들로 입양이 되거나 그냥 호적에만 올리는 거죠. 아니면 영혼에 호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 사람들의 그 상처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법적으로는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못 가, 학교에도 못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청년들이죠. 학생들이죠.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치유와 축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친구 선교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때는 작정을 하고 가서 정말 하루에 거의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도 어떻게 설교를 하고 또 축사를 하고 했는지 도무지 제 자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서서 할 때도 있어요. 또 통역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역을 썼기 때문에
말을 못 배워서 굉장히 유감이에요. 지금도. 근데 통역을 써서 하는데도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교만 하는데 설교 도중에 막 귀신이 거품을 품고 발작을 하고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마약을 하는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마약 중개를 하면서 상당히 그 중요한 포스트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데에 달걀 같은 것이 툭 이런 데에 막 튀어나오는 거야.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몸에 영적인 어떤 세력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품 물고 나자빠지고, 나중에는 수업 시간을 다 마쳤으니까 한 10시쯤 되면 다 마치거든요. 저녁 10시. 그러면 자는 시간이야. 근데 나중에 또 문을 똥똥똥똥 두드린다고 통역하는 분이 와서 지금 어떤 학생이 지금 도저히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가서 그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어느 애예요. 그 상처란 것은 이런 말로 못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양해를 구할 것은 그 의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제 일가 친척 사촌 안에 의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제 촌수로 사촌 안에 혈족들 가운데. 그리고 또 제가 의사들이 주로 하는 선교단체에 또 이사 역할을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 용어라든가 그것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저는 또 목사로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맞지만은 그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는 의학의 도움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정신과라든가 이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영적인 치유와 축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제 간증이라 할 수 있겠죠. 설교라기보다가 그것이 처음부터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며 오늘날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지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믿는다 그래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는 그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저도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이 정도는 나도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보수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다 믿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그 정도 그렇게 인정하고 믿기만 했지 실제적인 체험은 하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고 지나고 보니까 초반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냥 예배만 한번 신방 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왔어요. 그때 내가 지금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을 완전히 내가 고쳐놓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시달리면서도 그저 정신병 아니면 또 약간 그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니면 모자란 사람 이 정도 치부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유를 하고 축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개혁주의 본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의 그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워필드 같은 사람은 오늘날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이론은 그렇지만은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교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리가 필요하지만은 모든 교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물론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저는 뭐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분이 무슨 말을 했다 할 때 그걸 무조건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신학자라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적으로 정말 귀신과 3개월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실제적으로 싸움해 봤어요. 밤에, 낮에는 그 귀신이 역사를 잘 못해요. 특별히 밤 10시부터 새벽 한 3시 그 사이에, 그리고 한밤중에 한 12시 넘어갔고 한 2시까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귀신과 싸웠어요.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내가 나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내가 다시 봤어요. 그전에도 제가 성경 많이 봤습니다. 하루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은 사람이에요. 2번까지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신학교 가서 뭐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도시대는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없어졌다. 뭐 선교제에는 혹시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했지.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딱 귀신과 맞닥뜨려갖고 싸움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는 뭐 개혁주의 신학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학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학이기 때문에 이 점이잖아요. 학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의 용어입니다. 제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 어떤 체계화된 어떤 공산주의 이론, 주체사상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내 불신자인데 처음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빼앗기게 되고 골몰하게 되고 요즘은 더 그렇죠. 컴퓨터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또 폰, 게임 같은 거 그래갖고 중독 걸리는 거 많습니다. 섹스 중독, 무슨 여러 중독들, 알코올 중독 이 모든 것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저 사람 감정이 격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주 그 대표적인 감정, 두려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사단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골몰하게 하고 감정이 두려움에 묶입니다. 제압당합니다. 슬픔에 빠집니다. 분노에 폭발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적, 우리의 성격, 쟤는 성격이 저래, 원래 그래.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그런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분노, 폭발자라는 사람이 있죠. 조금만 그런데도 그냥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환경인데 두려움에 막 떠는 사람. 폐쇄 공간 두려움증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낙엽이 연못에 떨어졌습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연못에 동동 떠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낙엽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연못 밑에 떨어져 있어. 근데 낙엽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좀 많이 상하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 가면 한 1년쯤 지나면 낙엽 없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가서 흙을 파내보면 그게 뭡니까? 뻘이 나오잖아요. 뻘. 거기에 지렁이, 여하튼 온갖 벌레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란 것도 말이죠. 어떤 것이 처음에 딱 할 때는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딱 가라앉으면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고 성격화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었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제 설명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유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어떤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보기보다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7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5년 동안 살기도 힘들죠. 그런데 7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난 우리 가정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할아버지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둘째 아들이니까 양자를 보내는 거야. 그 말이 좋아서 양자지 친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는 거야. 아버지는 가기 싫었어. 그런데 유교적인 전통에 안동지방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일평생 동안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또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인가?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거야. 9살 때 아버지를 잠깐 봤대요. 그때 이모가 태어났는데 이모하고 10살 차이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유교사에서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난과 전쟁,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일제 압력을 받으면서 대동아 전쟁했죠. 6.25 전쟁했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학부형들
아버지 없는 애들이 3분의 1 됐어요. 인민군이 와서 마을 그냥 싹 썰어버려 다 죽인 거야, 남자들. 국군이 들어와서 인민군에게 또 협조했다고 또 다 죽여. 그래 아버지 없는 애들이 3분의 1 정도 됐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딱 나면 말이죠, 그냥 가산화수소 그냥 부으면 말이죠,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상처가 딱 나는 순간 가산화수소를 거기 상처 난 데 보면 따가울 뿐만 아니라 거품이 팍팍팍팍 일어납니다. 세균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났으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잘 나을 수도 있지만은 딱거리 앉아갖고 일주일 지나고 난 이제 저절로 딱 떨어지고 그러면 괜찮지만 상처가 클 경우에 뼈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덧나서 상처가 곪고 거기에 고른 주머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의 상처, 뭔가 마음의 상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노하게 하고, 어떨 때는 슬픔에 빠지게 하고, 어떨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두려움에 잘 사로잡혀요. 지도자인데. 근데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장사하느라고 큰 집에 자기 혼자 놔뒀던,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도 의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를 들어보면 의학적인 그 설명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 단순히 의학적인 것과 뭐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게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것을 더 덧나게 하고 더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거라사인에 그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저 직접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야, 나 목사인데, 제가 40대 때에는 매주 금식을 했어요. 매주일 하루 할 때도 있고 사흘 할 때도 있고. 집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할까 봐. 뭐 다른 사람하고 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고. 왜 금식했냐면 내 설교와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야. 사람들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누구한테 화내는지 알아요? 집에 와서 아내하고 애들한테 화내는 거야. 그럼 나쁜 아버지가 되잖아요. 나쁜 남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강단 밑에 가서 살아라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갈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살짝 건드려봐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와서 어깨동무합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그것을 허용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틀을 잡고 나중에 나를 노예화합니다. 그것이 노예화합니다. 게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르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 마지막은 전부 다 중독이 돼요. 중독 너무나 고치기 힘들어요. 정말 그것은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가서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고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지난 강의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랬는데, 치마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다 토해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면 치유도 받아야 하고 또한 축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읽어봤는 부분이죠.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것.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새 인류의 조상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사단이 얼마나 담대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것은 원래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이죠. 아담이 언제 넘겨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가 그걸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아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온종일 온갖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고쳤다는 그 기록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그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난선 가부도 살리죠. 그 다음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죠. 저도 죽은 사람 살려봤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살린 것이 아니죠. 내일이면 죽는데 급하니까 저를 불렀어. 제가 직사포를 날렸습니다. 목사님,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직사포 날려 당장 회개하라고. 그러고 난 뒤에 기도 딱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진짜 소위 말하는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어보고 난 뒤에 불신자였는데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한다니까. 예. 누가복음 8장인가?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18년 된 병자, 꼬꾸라져 갖고 이렇게 있는 그 여자 있잖아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 사람들이 시비 걸었는데, 사람이 말이 치유를 받으면 꼬꾸라진 허리가 쫙 펴져가고 키가 커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키가 한 5cm 정도 더 커지더라고. 그럼 자기가 키 더 커졌다 그러는데, 키가 더 커진 게 아니라 사단 때문에 꼬꾸라졌는데 이것이 피어졌어. 그렇게 해서 키가 커지는 거야. 몸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역사하는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 부인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가 알게 한 것은 너 아버지 요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충성심에서 그리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건 사단의 속삭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 갖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리도 타려고 너를 까불고 있는데 너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넌 돌이킨 후에 네가 말하는 것을 그것을 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조상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거짓말 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빼앗겼죠. 하나님 간섭해서 찾았죠. 한 번이면 괜찮아.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블레셋 왕, 거기서도 또 속이잖아요. 똑같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또 간섭해갖고 또 되고. 그것뿐이니까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 번씩 반복할 때 이삭은 보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범죄를 아비멜렉 앞에서, 그 왕의 칭호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것을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야곱 보면 말이죠, 거짓말을 대놔놓고 하는 거야. 자기 장자권 얻으려고 손바닥 갖고 하늘 가리고, 하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하고 난 뒤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안 그래도 하는데 인간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고 요셉 옷을 벗겨갖고 짐승에게 잘 먹히는 것 같다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죄악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한다. 그것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아들이 나를 닮아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거는 가계의 저주, 저 그런 말 안 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청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형들을 용서해주고 자기 가족을 구원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짧게는 한 석 달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사단과 싸워봤고, 길게는 한 2년 동안 싸워봤고, 요즘도 때로는 딱 그걸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야, 김 목사님 헷가닥 했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 몰라도 히브리어 성경 원문 보고 내가 설교해요. 그 정도 되면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경험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그런 경험을,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을 동안 항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